아버지 야곱이 12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중에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쭉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이 야곱의 축복 기도 속에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했는가, 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은 요셉을 위한 축복 기도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 축복 기도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고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 붙들고 기도해도 좋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좋은데, 특별히 이 야곱의 축복, 요셉을 위한 축복 기도는 정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요셉을 위해 축복 기도하면서 먼저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근데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물 걱정을 안 해요. 이 나무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런데 샘 곁에 심겨져 있어요. 물 걱정을 안 하고,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무성하게 되어서 본인도 복되게 살아가지만, 본인의 가정도 복되지만, 그러나 담을 넘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그 복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쓰러진 사람들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런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의 삶도 주체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참 많은데, 자신의 인생이 샘 곁에 심기운 나무처럼 무성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 정복하는 것을 막 칼을 가지고 가서 막 죽이고 짓누르고 압제하는 이런 정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충만하게 번성해서, 그래서 이 땅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을 사람이 누리면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서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돌보며 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세우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세요. 이 복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셔야죠.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담을 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너무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은 부담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의 축복의 말씀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그 축복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추석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죠. 시편 118편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디든지 가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되든지 거기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피곤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고 그 복을 담을 넘어서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셉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23절, 24절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고난을 이기는 삶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는 삶은 참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그런 인생이 없어요. 다 누구나 각자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 다 그 속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된 것은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인생의 교훈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그런 진면목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런 삶의 현장은 더 피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시험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더 위험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쓰러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사실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화살을 쏘았습니까? 요셉을 쓰러뜨리려고 13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화살을 맞으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일 강하게, 처음으로 강하게 맞은, 근데 그 화살이 정말 너무 강했어요. 그게 뭡니까?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분노의 화살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꼼짝없이 구덩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살아서 나오는가 싶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 미디안 상인들, 인정벌이 없는 사람들이죠. 비인간적인 사람들이죠. 뻔히 보면 그 형제들의 동생인 것 같지만은 그 요셉을 사가지고 가서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어요. 살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화살을 맞았죠. 그 화살을 통해서 또 쓰러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점점 더 밑바닥으로 구덩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은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들 수발드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누가 그 노예 소년을 건져주겠습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요셉은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그 젊은 날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여러분, 거기에 도리어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도리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도리어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수많은 화살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굳세며 도리어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쓰러지지 않았다. 절망하지 않았다. 함부로 살지 않았다. 네, 그렇게 화살을 맞아서 그렇게 휘청거리고 구덩이에 빠지고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도대체 이게 뭐냐, 내 인생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그래도 진실하게 살려고 애써왔는데, 성실하게 살려고 애써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깊은 낙심 속에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야, 이거 도대체 진실하게 산다는 게 뭐야? 함부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을 지켜보게 되면 그는 쓰러지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굳세며. 이 말씀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련과 시험과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요셉이 그 문제보다 더 강한 거예요. 요셉이 그 시험보다도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강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는 그 스트레스보다도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요셉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보다 힘이 더 약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보다 더 마음이 약하면 그 스트레스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보다 강하게 되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고, 스트레스보다도 내 속에 자존감 그리고 분명한 확신, 믿음, 이것이 강하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없이 문제가 다가오지만, 수없이 스트레스가 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쓰러지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은 엄청나게 변했어요. 엄청나게 환경이 요셉을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요셉의 중심은 반듯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환경에 의해서, 누구 말 한마디에 의해서 조금 어떤 일 생기면은 거기에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입에서 욕이 나오고 그냥 또 화를 내고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셉의 삶을 보니까 환경은 요동치는데 계속 더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데 요셉은 중심이 똑같은 거예요. 그 평정심을 놓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 귀한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중요합니까? 이 마음이 요동치면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낙심되면 낙심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환경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내 건강은 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굳게 지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뭡니까?
삶의 환경은 소용돌이칠지라도 그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 좋은 날을 주신다. 심지가 굳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축복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고 변함없이. 왜 굳이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세상은 변하니까. 삶의 환경은 변하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데, 야곱이 그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요셉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랬죠. 요셉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비결이 있었습니다. 거기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네. 거기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밑줄을 쳐놓으세요.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요셉이 힘이 빠질만 한데 힘이 안 빠져. 네? 힘이 빠져서 이제 쓰러질만 한데 안 쓰러져요. 힘이 안 빠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요셉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힘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은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은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전능자. 야곱이 축복하면서 야곱의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묵상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야곱의 간증이다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아시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야곱도 살았지 않습니까?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둘째의 열등감을 가지고 형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결국 형을 이겨먹잖아요. 근데 얼마나 또 그 대가가 또 큽니까? 부모님 떠나가지고 도망가서 살아야 됐었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예. 형의 칼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때 지팡이만 가지고 도망갔는데 돌아올 때에는 2때나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전능자, 야곱을 도와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기를 원한다. 이겨내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반석. 반석은 무엇입니까? 큰 바위를 말하죠. 반석. 그 반석의 특징이 뭡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여호와 하게 되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무리들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무리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그리고 또 사나운 짐승이 오면 그 짐승을 싸워서 물리치고, 밤이 되면 양우리로 데리고 가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양을 책임지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석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시련과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지파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29편 11절. 시편 29편 11절.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여기 10절에 홍수 때라고 그랬죠.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힘을 주시면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홍수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주시며, 거기 밑줄을 꽉 쳐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며.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잘 알지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3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고요. 새 힘. 흔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이 뭔 뜻입니까? 지금 필요한 힘이에요. 지금 필요하고 앞으로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새 힘을 주셔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건데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바울의 간증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뭘 주셨다고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 힘은 얼마만큼의 힘입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자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런 숱한 문제들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건져내셨다. 힘 주셔서, 내 곁에 서셔서 힘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악한 일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우리도 어떤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겨내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창세기 49장 22절로 24절 이 말씀 잘 읽고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